네, 하루 종일 아마 앉아 계셔서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 시간에 좀 기초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가 문이 열려졌을 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양육을 해야 되는지 우리 뭐 복음 편지, 새 생명 여러 가지 뭐 교재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깔아야 될 메시지들에 대한 부분들 먼저 나누기 전에 잠깐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전도가 잘 보십시오. 아파트를 두고 지금 아파트 4만 2천 세대에 16만이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우리 이 황금원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 20만까지 이제 세워질 중요한 현장인데, 자, 우리가 몇 명을 영접시키고 돌아온 거 가지고 이 4만 2천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곳에 계속해서 말씀 운동이 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영접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깔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을 영접시키려고 하는 그냥 우리 이전에 하던 캠프식으로 가서 영접시키고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고, 이번에는 정말로 전 교회가 합심해서 한 지역으로 이제 탁 들어가서 완전 초토화시키는 전략을 놓고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연구자도 찾고 계속해서 팀사역 대상도 찾아놓고 이제 우리 다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9차에 걸쳐서 캠프를 하는 중에 사역자들을 이번에 이제 중요한 말씀등이 이제 장이 열리면 그 현장에 누가 사역할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 보십시오. 전도운동의 3대 요소가 있는데 메시지와 메신저와 전략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현장에 예를 들어서 아기가 딱 태어날라 한다. 그럼 우리 아기 태어나기 전에 미리 유모차하고 뭐 기저귀하고 다 옷하고 사놓고 안 합니까? 그죠? 애 딱 태어났는데 아이고 옷이 없네, 기저귀가 없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먹을 젖이 없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그걸 준비하듯이 이제 그들에게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양육 사역자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없이 그냥 무차별로 가서 전도하고 뒷감당 못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다른 교회 보통은요, 큰 이런 신도시가 세워지게 되면 주로 뭘 하냐면 그 건물 하나를 딱 사가지고, 그죠? 성전 부지 하나 딱 얻어가지고 건물 기가 막히게 지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저쪽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이쪽에 왔는데 멀리 가기는 그렇고 이 동네에 있는 교회가 어디 갈까 하는데 새로 잘 지은 교회가 있다. 그걸로 다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냥 집집마다 주보 쫙 돌리고 간대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사람들이 뭐냐면 안 그래도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네. 아무 딴 교회보다는 그래도 여기 열심히 하는 교회 가야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전부 다 수평이동입니다. 그게 제대로 전도가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전도 운동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전에도 가다 보니까 어떤 자매들 둘이가 딱 서가지고 길 양쪽을 딱 걸어막고 딱 서가지고 그 발지압법 해가지고 그 사탕 하나 딱 붙여가지고 지나가는데 막 근데 되게 부끄럽게 이렇게 내밀면서 저한테 주지도 않고 박치학전에 하나 받으셨어요. 그래서 딱 받아가는데 발지압법이네 뭐 이런 식으로 받아가시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띠두르고 어떨 때 주일을 보면 띠두르고 가가지고 뭐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뭐 차 같은 거 전달하고 이러거든요. 불신자들 차 받아가지고 버려봅니다. 차라리 안 받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못되게 행동한다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얻어먹을 사람이나 찾을 수 있지 진짜 제자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정말 엉뚱한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4만 2천 세대를 두고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이번에 정말 우리 현장 속에 계속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각 교구에 지금 우리는요 이미 우리가 10수년 동안 메시지 받고 훈련된 것만으로도 다른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지만 전달해도 정말 기존 신자들 뒤집어집니다. 그죠? 얼마나 이 메시지가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준비된 사역자들이 딱 현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번에 팀 사역전도 현장에 숨겨진 사명자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자, 갈 때 내일 여러분들이 미리 아까 7강의 메시지를 이미 아까 우리 다 메시지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컨닝 페이퍼를 하나 만드십시오. 조그마한 포스트잇을 쓰다든가 아니면 손바닥에 적는다든가 해가지고 1강부터 7강까지를 딱 생각해 보세요. 자, 1강은요 핏값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가자마자 핏값 계속 하면요 사람들 부담스러워서 가락합니다. 그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하면서 많이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당신이 이 지역의 지역 사년 영적 사령관 아니냐, 하나님 당신 여기를 왜 보내셨겠냐. 이 목사님께서 항상 하셨던 팀차에게 내용이 이겁니다. 그죠? 병원 가셔서도 또 공단에 있는 그 아가씨들한테도 하나님 너를 왜 보내셨겠냐, 네 월급 얼마 받냐, 네 여기 왜 왔냐, 하나님 이것 때문에 보내셨겠냐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이야기거든요. 그 핏값이 괜히 해버리면 괜히 부담도 가진다니까요. 그래서 당신은 이 지역의 사명자 영적인 사령관으로 부르셨다. 그러면서 정말 이 지역에 네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하필이면 이 지역에 네가 와 있겠냐, 정말 우리 함께 전도운동 하자. 그래서 요즘에 일어났던 일들도 간증하고 꼭 이대로 메시지 아니라도요 정말 최근에 하나님 주셨던 응답들과 정말 나를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이 지역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냐, 이 지역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하면 불신자들도 알아듣는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낙심된 사명자. 그죠? 이과에서 낙심된 사명자. 그러면 모세 스토리를 집에 가서 쫙 읽어보시면, 이 내용을 자꾸 읽어보시면, 아, 뭔 이야기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모세 이렇게 출생 배경 속에서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살리시고, 이렇게 해주고 40년 이렇게 하셨는데 호렙산에 부르시고, 아, 이렇게 했구나. 그 스토리를 딱 갖고 있으면, 아, 낙심된 사명자에게 모세의 이야기 딱 적어놓으면 됩니다. 그죠? 지금 이 사람 보니까 과거에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충성봉사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봤는데 막 아이고 지금은 힘 다 빠져 있고 이런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럼 딱 보시고 아, 낙심된 사명자 모세 이야기 딱 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딱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는 이미 모세 스토리 뭐 한두 번 들었으니까 그죠? 다 메시지 알고 있거든요. 이거 안 봐도 됩니다. 아, 그러면 이 페이지에 우리 낙심된 사명자 이래 하지 마시고 그죠? 그러지 마시고 그죠? 딱 그러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기존신자. 그죠? 엉뚱의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실제로 이 모슬렘들 만나가지고 예수가 누구냐 물으면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죠? 예수 엘리야라고 대답 안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모든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 신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죠? 완전 그냥 뭐 이렇게 다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제대로 설명하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방법.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다. 간증하시면서 모든 기본은 간증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문제로 부르시는 사명자. 지금 이 사람이 문제 가운데 있는 게 보여요. 아, 하나님이 하필이면 우리가 캠프하는 이 중에 이 문제 가운데 문제 구덩이 속에 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하셨겠냐? 하나님 이 사람을 지금 문제로 중요한 문제를 통해서 사명자로 부르시는 시간표다. 그걸 보시고 이 문제 가운데 문제 해결의 중요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선 5강에는 질병으로 부르시는 사람들. 그죠? 그냥 질병이 아닙니다. 복음과 상관없다면 그냥 재앙의 순간일 텐데 지금 이 중요한 캠프 순간에 질병을 통해 만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질병을 통해서 부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질병 이거 영접하면 그럼 치유돼요. 이런 동기를 가지고 자꾸 영접하려는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죽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네가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근본 문제부터 치유되지 않겠냐. 하나님 너를 이 질병 가운데 너를 부르셨다. 정말 이 많은 질병 가운데 살리라고 너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정말 이 시간이 최고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함께 기도하자. 내가 우리 함께 같이 우리 팀들 와서 함께 말씀도 펴자 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6강에는요 엉뚱한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 충성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엉뚱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가장 큰 충성이 뭐겠냐? 진짜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 예수 생명운동 하는 거 알겠냐?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마지막 7강에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몰라서 그죠? 지속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 한계에 부딪히는 사람들에게 진짜 성경적인 전도가 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서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구나 그걸 딱 눈에 채시고 요걸 자꾸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 1강의 내용이 이거다. 요거 2강은 모세 이야기 잘 읽어보니까 요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다. 요거를 나름대로 딱딱딱 짧게 나만 아는 단어로 딱딱딱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내일 딱 만나면 아, 이런 사람이구나. 그럼 생각나는데 어떠다가 2강, 3강 섞이고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냥 해보면 됩니다. 지가 압니까 뭐 그죠? 우리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딱 숙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 사람 질병으로 부르시고 문제로 부르시고 낙심돼 있고 지금 엉뚱한 충성하고 있고 성경적인 방법을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지속이 안 되고 있고 이 사람들에게 탁 답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정말 중요한 전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회에 제가 초창기 때 오자마자 바로 캠프 기간이었는데 저는 그때 캠프를 못 왔어요.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뭐 어디 그때 임신해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가 아프고 몸이 아프고 이런다 해가지고 또 옆에 있으라 하더라고요. 또 가면 또 괜히 또 삐질 것 같아가지고 그날 또 나는 맡은 것도 없고 그 당시 때는 뭐 교육을 맡은 것도 아니고 맡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안 갔거든요. 그러더니 마음의 중심은 막 찔리더라고요. 여기도 캠프 기간인데 내가 안 가면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나도 오늘 캠프의 정신으로 하루를 지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집사람이 전에도 말씀드렸죠. 갑자기 미국식 수제버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식 수제버거 그런 게 있나 한국에 하니까 찾아보면 나올 거라는 거죠.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크라제 버거인가 뭔가 있더라고요. 그게 현대 목동백화점에 있더라고. 근데 제가 강서에 살고 있었을 텐데 그럼 가자 어쩔 수 없다 그래 가자 해가지고 주소 딱 찾아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현대백화점 정기 휴일입니다. 딱 적혀있더라고요. 그 안에 안 들어가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됐다 하면서 야, 오늘 돈 굳었다 이러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봐라 나는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근데 문 닫긴데 어쩌냐 이러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뭡니까 어떤 여자가요 옷도 우아하게 차려입고 그렇게 뭡니까 없어 보이는 여자가 아니에요. 좀 이렇게 귀부인 티가 나요 좀 보니까. 근데 옆에 한 3살 4살쯤 되는 애를 옆에 딱 세워놓고 이분이 물티슈를 이만큼 쌓아놓고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물티슈를 주고 있는 거예요. 물티슈 나도 필요하니까 받았지 일단, 그죠? 받았는데 딱 보니까 뭐 교회 목사님 양력, 교회 예배 시간 이런 것만 적혀 있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앞에 한 글자 딱 문장 외에는 아무런 복음의 내용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받아가요. 일단은 왜냐하면 물티슈 필요하니까, 그죠? 다 받아가더라고. 이분이 막 열심히 하고 있고 애도 막 옆에서 엄마한테 갖다 주고 막 이러면서 애가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봤을 때 엉뚱한 충성하고 있는 사람, 딱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저 사람에게 진짜 정말 이렇게 전도운동가 아니라 진짜 전도운동하는 걸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스쳐 지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 집사람이 결국은 뭐 그래도 뭐라도 햄버거 하나 먹고 가자 해가지고 보니까 버거킹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저거라도 먹을래 이렇게 먹겠다는 거죠. 그래 버거킹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그 사람이요, 이제 전도 다 했는지 애 3살짜리 애하고 같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버거킹으로. 내가 먹다 벌떡 일어섰다니까요. 저 사람한테 내가 아까 말을 했는데 먹다 벌떡 일어섰다니까요. 그 이 사람들 딱 보면서 뭘 골라가지고 딱 계산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뒤로 딱 가가지고 제 카드를 탁 내면서 이걸로 좀 계산해주세요. 왜 이러세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전도하시는 건 제가 봤는데 너무 귀한 일 하셔서 제가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는데 마침 여기로 오셨길래 제가 너무 반가워서요 하면서 딱 계산했거든요. 이분이 하면서 뭐 상급을 천국에서 받아야 되는데 무슨 물티슈 줘놓고 또 상급 받을 생각까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 뭐 그건 상급은 또 따로 받으시고 하면서 그래서 이야기는 이제 같이 이제 먹게 됐죠. 앉게 됐죠.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앉고 우리 애들이에요 하고 인사하고 뭐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도하는 언제부터 이렇게 전도하셨어요? 뭐 이런 걸 물어봤죠, 제가. 이분이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새신자라요. 보니까 아무것도 복음도 몰라요. 그럼 자기가 그냥 기쁘대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고 기쁘고 다른 사람도 이 교회 갔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에 그냥 나와서 자기가 이 전도지 만들었대요. 이게 물티슈 자기가 만들었대요. 자기가 돈 내고 교회에서 만들어달라니까 안 만들어줘가지고 자기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전도지를 딱 보여줬어요. 우리 교회 전도지는요, 우리 교회 이름도 안 나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교회는 일부러 그 다 이름도 빼고 막 다 빼가지고요. 그냥 이제 딱 복음 내용만 나와 있고 앞에 이제 무슨 전도 내용 여러 가지 줄거리 나와 있고 뒷면에 딱 넘기면 십자가 딱 나와 있는 거. 그거를 딱 제가 내밀었다니까요. 자, 이 전도지 한번 보세요. 성도님 한번 보세요. 여기는 지금 우리 교회 자랑도 아니고 우리 교회 예배 시간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 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길 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딱 봤을 때 답이 될 수 있도록 딱 구원의 메시지만 적어놨다. 이 봐라. 이거 지금 여기 이게 구원의 내용이 없지 않냐. 열심히 하시는 건 너무너무 귀한 일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딱 이거 지나가다 딱 받았을 때 뭐가 보여야 되겠냐. 진짜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진짜 복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지 않느냐. 자기도 그 생각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전사님들한테 좀 만들어달라 했는데 안 만들어주고 해가 할 수 없이 내가 광고회사 가니까 그냥 요렇게 딴 데 왜 요를 쓴다 해가지고 그러다 해달라 그때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 다 그렇다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한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사모를 제가 이야기해 줬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사모를 이렇게 한다. 말씀 보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전도 말씀 기도 이렇게 잡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전도 캠프의 정신으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당신을 만났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보이지가 않았다.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한번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당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막 제가 일어났던 일들, 간증들 막 했더니 막 이분이요.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죠? 너무 감사하다. 막 이러면서, 목사님, 혹시요, 저희가 목요일 날요, 목장 모임을 하는데요, 저희 집에서 하거든요. 저희 가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사람들 20명 모여요. 여기 오셔서 그런 이야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럽니다. 왜 안 됩니까? 제가 당연히 그거 바라고 있는 건데, 제가, 그죠? 당연히 갈 수 있지. 언제든지 시간 내서 갈 수 있지. 아무 지금 할 일도 없는데, 그죠? 그럼 갈 수 있지 했는데요. 혹시나 싶어가지고,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부목사인데,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혹시 다른 교회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 운동 해도 되는지, 혹시 그게 이제 허락이 안 된다면 저거 가면 괜히 또 폐가 될 거니까 한번 여쭤봐 봐라. 근데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안 될 줄 알았지만 그냥 물어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 목사님 당연히 된다 하실걸요? 막 아닐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했는데 이분이 딱 저녁에 연락 왔더라고요. 문자 왔더라고요. 전화 안 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을 모시지 말래요. 하면서 연락 왔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는데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잘 기억하시고 현장에 정말 우리 교회 자리 채우는 목적 말고 진짜 참전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문자 보내고 끝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수 믿은 3년밖에 안 됐는데 복음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제가 복음 일부러 제가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 전합니다 하고 구원의 길을 다 써줬어요. 이 사람들이 직접 복음 전하면 기분 나빠할까 봐
저는 이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고 다 구원의 길도 보여주고 사모를 하는 거 내가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전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했거든요. 아마 느끼는 바가 많았을 겁니다. 자기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막 가서 나갈 때는 90도 잘하고 나가더라고요. 밥은 내가 가지고 자기가 90도 잘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 그랬는데 더 이상 연결 안 되는 자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현장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엉뚱한 충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간증과 우리 가지고 있는 메시지만이라도 엄청나게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 하려고 했는 게 아닌데 너무 시간이 많이 없는데 지금.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우리 지난번에 우리 문이 열렸을 때 선포해야 될 메시지인데요. 우리 상반기 캠프 때 아마 예비 캠프 때인 것 같은데요. 상반기 예비 캠프 때 아파트 전도 전략 메시지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다른 분들만 오셨습니까?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메시지를 볼 수가 없어서 나중에 볼 수 있으면 보면 좋은데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메시지인데요. 목사님께서 1998년도 때 신학원 졸업생이 엄청 배출되고 있을 때 그래서 정말 이 현장 텅텅 비어 있고 이렇게 많은 재원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는데 현장도 비어 있고 재원도 많은데 전도만 안 되고 있다면서 안 나가고 마냐 하면서 다 보내라 하면서 막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은 이제 아파트 시대다. 아파트 전도 전략 딱 쓰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후반기 때 지금 하반기 뭡니까 지금 우리 위례 신도시를 놓고 아파트 42,000세대를 놓고 전도하려고 하고 있는 제게 딱 보는데 아파트 전도 전략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딱 이제 그 메시지를 보게 된 거죠. 진짜 우연히 보게 된 건데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보는데 아파트 전도 전략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 전도 전략은 막 떠들고 다니면 안 돼요. 도리어 못 막혀요. 하면서 그냥 막 가가지고 막 띵동띵동 하거나 뭐 전도지 주고 애나면 도리어 뭐 설치고 다니면 도리어 못 막혀요. 하면서 완전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그런데 순간 내 머리에 딱 생각되는 게 그럼 성경적인 전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파트 전도를 두고 성경적인 전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성경적인 전도인데 라는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답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지? 그럼 아파트라는 것을 두고 지금 42,000세대 저 불신자들 다른 기존 교회처럼 엉뚱한 방법을 안 하려면 진짜 성경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용하면서도 이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전략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자, 이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 보시죠. 자, 아파트 전략 완전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하시면서 딱 그러시죠. 아는 사람 파고 들어가지고 팀 사역부터 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죠? 짧은 몇 단어 속에 완전 제가 답을 얻는 게 아는 사람을 딱 파고 들어 팀 사역부터 하는 겁니다. 이 중에 탐나는 사람이 있으면 열매 있으면 그 사람 붙잡고 다락방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어제 간증 중에 이야기 하셨는데요. 정경석 권사님이라는 분이 완전 불신자를 영접시켜가지고 기존 교회 권사님까지 되신 분. 하필이면 고날 정명희 권사님 댁이니까 어디 와서 정희명 권사님 댁에 오셔서 딱 한 번 왔는데 고달 길 가다가 만났단 말이죠. 야, 네가 어째 여기 잘 지냈냐? 뭐 인사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전도운동 하고 있다 하니까 자기가 그 현장에서 응답받은 사람이다 보니 그죠? 우리 집이 그런 장소로 쓰임받고 싶고 내가 로디오 같은 응답을 받고 싶다. 우리 집에서 다락방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자,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기존 신자 중에서도 전도하고 싶은데 자기는 아무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힘쭉 빠져가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 중요한 팀장의 메시지가 들어가 버리면 야, 우리 집을 바로 그런 장소로 써라 하면서 내놓는 루디아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 요런 답이 딱 나오고 열매가 나와버리면 이제 문 열어보면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내 연고자가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모르는 사람 해보면 이 사람이 누구지? 혹시 어느 교회에서 요즘 워낙 신천지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또 이게 물어보다가 혹시 하다가 목사님도 여쭤보고 안 된다 하더라 이런 문 대박 막혀보거든요. 근데 이제 연고자면 우리 중심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니 진짜 전도하고 싶지 않냐? 내가 도와줄게. 우리 교회 오란 말도 아니다. 이 장소에서 이 현장에서 응답받고 네가 정말 생명 살려야 되지 않겠냐? 이 23단지 안에 네 알고 있는 사람 이렇게 있지 않냐? 전도대상들 있지 않냐? 그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 때문에 너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 사람은 엉엉 울면서 막 문 열달라 한다니까요. 자, 그럼 요때 놓고 이제 다락방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락방에 이 사람을 중심으로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장소 제공자고요. 더 중요한 일꾼이 또 나타납니다. 나중에 불교 여진도 회장 이런 사람 다 오는데 완전 막 이 사람이 막 욕쟁이고 이런 할머니였는데 막 이분이 막 사람 계속 데리고 오고 우리 실제로 동삼제일교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분 손녀가 지금 우리 피아노 반주자신데. 자, 그래서 뭡니까? 나오면 이제 미션을 그 일꾼 딱 나오면 그 일꾼들만 모아놓고 미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59개 내일 팀사기 현장으로 이제 펼쳐지거든요. 59명 지금 팀사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일 1시에 어느 학원 원장님하고 지금 이야기되어 있는데 그 원장님이 지금 공황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한 300명이 있던 학원에 지금 한 반토막 나가지고 지금 막 거의 전부 다 사람들이 이동하고 이사가고 하는 바람에 300명이 15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학원 운영도 어렵고 사람들 강사들 다 그만두고 나가고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 청년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이분이 이제 갈급한 상황인데 이제 이분이 그래도 자기는 돈 벌려고 하거나 하는 사람 아니래요. 자기는 진짜 제자 키우고 싶대요. 일꾼 키우고 싶대요.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썸밋 학교하고 비전이 비슷한 사람이더라고요. 내일 이 사람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 쫙 하면서 진짜 많은 썸밋들이 복음 모르고 가가지고 성공해놓고 비참하게 무너지더라. 그럼 진짜 학원에서 뭐를 가르쳐야 되겠냐? 진짜 이 학생들이 공부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이 비밀을 전달해야 되지 않겠냐? 나는 학생들에게 이걸 말하고 싶다. 원장님이 도와주신다면 이 학생들에게 내가 이 부분을 도와주고 싶다 하면 이분이 마음 열고 하고 하는 중에 자기도 영접하고 이제 이런 대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만약에 마음 열었다, 이 학원을 중심으로 중요한 센터가 돼서 말씀을 내어줬다, 그럼 이분이 중요하고 하겠지만 이 안에 이제 다른 학생들 가운데 3위자 나온다니까요. 그거 보십시오. 어제 한 명 영접했는데 걔가 11명 될 거고, 이거 보십시오. 그죠? 자, 이게 일꾼 중심이 이제 그런 일꾼들만 딱딱 불러가지고 나중에 23단지에 요런 다락방하고 있는 요런 사람 불러가지고 딱 미션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 아파트에 상권이 형성되면서 이제 학원, 밖에 되는 학원의 부동산에 막 문이 열리고 안쪽으로는 막 그 관계 해가지고 문이 계속 열리고 그런 말씀 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것은요, 다락방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영접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2,000세대에 420개 정도 되는 말씀 운동인 장들을 곳곳에 깔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계속 그리스도만 선포될 수 있는 그런 말씀 운동인 장들이 곳곳에 열리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러 가는 전도가 아니라 곳곳에 팀 사역을 통해서 이런 말씀 운동인 장을 곳곳에 여는 시스템을 열기 위한 이제 전도로 이번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은혜 받고 준비하고 사역자로 준비 딱 정해가지고 현장 가는데 하나님이 말씀도 준비됐고 사역자도 준비됐는데, 그죠? 이제 현장에 이제 예비된 사명자까지 붙이셔서 본격적인 시스템이 딱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요 응답을 가지고 이제 성경적인 전도 운동, 진짜 사도행전에 바울 팀에 일어났던, 그죠? 진짜 이 바울과 실라가 딱 기도하고 가는데 정말 루디아 같은 사람을 만나고 뭐 중요한 간수장이 돌아오고 귀신들 돌아오고 해가 말씀도 시스템 딱 열어놓고 빌립보 말씀도 시스템 해놓고 빠지고 요런 응답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요 응답에 정말 우리가 중이 있다는 자체를 감사해 하시고, 진짜 내가 이 전도자의 정말 이 발견 속에 있다는 것을 최고로 감사하시면서 이 캠프를 누리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목사님 뭐라셨냐면, 자, 이렇게 해서 문이 열렸다. 그러면 아파트 들어가서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실 때 철점에 뭐냐면, 다른 막 기진 같은 거 이야기하지 말고 복잡한 이야기하지 말고 깨끗한 메시지 해야 돼 하시면서 뭐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라는, 불신자에는 그리스도의 단어를 설명하면서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사단, 저주재앙, 영적 문제, 운명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필요성을 말해주라는 겁니다. 신자들에게는요, 이미 그 사람들이 영접 얘기하면 또 뭔 단체가 또 와서 또 영접시키고 뭐야 막 이런다니까요. 내가 지금 장로인데 또 날 연주시키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은근히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내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확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 그죠? 그 안에 따르는 축복, 이것만 설명해줘도 힘을 얻습니다. 그런 중에 내부터 영접을 해야 될 것 같아 하면 또 굳이 영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 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확신, 이제 정시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할 때 일어났던, 다니엘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들, 히스기야 왕에 일어났던 기적들,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일어났던 사도행전의 기적들 쭉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기도의 확신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왜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 안 하면 어떤 저주와 재앙이 닥치는지, 정말 이게 전도라는 것이 참 애국이고 정말 한 나라와 시대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후대 살리라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했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시며, 그죠?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전도도 하며, 그 함께의 비밀을 누리는 거, 그 자체가 전도인 거, 그죠? 이걸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는 거. 이 시대가 완전 귀신의 세력이, 악령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 꺾는 비밀을 말해줘야 된다. 이걸 이제 분명히 전도 속에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메시지가 뭐냐?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사도행전 2장을 가지고 이제 해주는 건데요. 자, 그 사람이 막 듣다가, 우리의 문을 열어준 그 사명자가 듣다가, 야, 나도 니처럼 전도하고 싶어. 나도 좀 전도 가르쳐줘. 이렇게 하면, 야, 드디어 시간표가 됐다. 네가 진짜 축복받는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최고 축복받는 길이 있다. 이렇게 해봐라. 사도행전 그대로 요 선도도 이렇게 했었다 하시면서
자, 먼저 성령 충만 놓고 기도부터 해봐라. 정시기도 때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전도문 열어달라고 기도해봐라. 요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날에 전도문이 열려졌는데 15나라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술 취했냐? 아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순간이다. 그죠? 그러면서 삼천제자가 세워지고 그 삼천지역에 말씀동이 펴지면서 현장이 변화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걸 쫙 설명해 주면서 네가 요거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전도문 열어주신다. 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 방법이나 내 수준이나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전도문 열리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한 영혼으로 네 알고 있는 대상들로 기도를 시작해라. 그런 중에 하나님 문 열어주시는데 그때 딱 그대로 말씀 성취고 그게 그 중에 제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현장이 하나하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요대로 따라오면 된다. 알려주는 겁니다. 딴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서 문제 해결, 결국은 문제 해결 속에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제일 마지막에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한 답들 줘야 되는데 결국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문제인데 그죠? 16절부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16절부터 20절에 저주 재앙이 계속 닥칠 건데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게 유일한 해답이다. 그래서 이 축복을 어떻게 지속하느냐?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참된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 와서 전도 훈련 받아라. 이렇게 이제 도와준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 말씀하는 거 들으셨죠? 그죠? 자, 요거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요런 내용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여기 한 장짜리 받은 종이 있죠? 요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요거 내용은 비슷한 내용인데 좀 더 다른 측면의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1번 메시지 보십시오. 영전 메시지입니다. 자, 영전 메시지 못하신 분이 잘 없겠죠, 이 자리에는요. 자, 그래서 먼저 보십시오. 원래 인간. 우리가 5가지 포인트를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5가지 포인트를 기억하는데, 원래 인간.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김. 여긴 지금 여기 숫자 번호가 좀 다른데요. 원래 인간. 그 창조 원리와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김. 창세기 3장 사건. 그죠? 그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오는 6가지 상태. 그런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간의 노력. 그죠? 뭐 철학과 선행과 종교로 막 노력하겠죠. 근데 이제 그걸로 해결 안 되고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영접. 이렇게 한 5단계 정도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보시죠. 자, 원래 인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내용은 나중에 여기 뭐 종이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앞에 보시면 돼요. 이건 모르는 분 없을 테니까. 자,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처럼 뭐 눈, 코, 귀가 있고 뭐 입이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스피리추얼 비잉으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든 행복과 모든 축복과 모든 권세를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모든 행복과 축복과 권세를 누리고 살았던 존재였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오기 시작했는데, 자, 문제가 생김, 보통 그렇게 나오죠. 주보에 보면. 근데 어떤 문제가 터졌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죠? 내가 잘못해서 떠난 게 아니라 누구에게 쏘갔느냐? 사단이라는 놈한테 쏘갔습니다. 그죠? 사단이가 쏘가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원래 이 사단이라는 존재 자체가 주 업무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게 사단의 주 업무입니다. 거기에 쏘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걸 보고 이제 죄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죄라고. 죄가 딴 게 사회적인 윤리적인 죄를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적인 죄, 사단에게 쏘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죄를 보고 원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가 딴 죄가 아니고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 문제 가운데 오게 된 겁니다. 자, 이 근본 뿌리 때문에, 이 근본 문제의 뿌리 때문에 어떤 결과들이 오게 되느냐? 자, 6가지 상태가 오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우리의 신분과 소속과 상태가 막이자녀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신분, 소속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지배를 묶이는 순간, 운명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 신분과 소속과 상태가 마귀자녀, 마귀의 노예입니다. 불신자들은 마귀자녀가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마귀의 노예 짓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삶 완전히 다 지배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랐다고 되어 있죠. 자, 그다음 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불면증, 뭐 공황증, 뭐 우울증, 여러 가지 뭐 강박증, 별의별 정신병 지금 다 정신분열증 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만나는 사람 중에 정신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온 사람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상담한 사람 전부 정신 문제입니다. 자, 정신 문제로 인한 범죄 계속 터지고요. 지금 총기 사건 일어나고 무슨 각종 테러가 일어나고 보시면 전부 정신 돌아왔습니다. 지금요. 자, 이 정신병동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육신 문제가 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다 보니까 당연히 육신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육신 문제라는 게 단순히 뭡니까? 치료할 수 없는 희귀한 병뿐만 아니라 가정이 깨어지는 부분뿐만 아니라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계속 안 되는 부분들, 그죠? 내 뜻과 관계없이 그냥 안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총체적인 문제를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이제 결국 죽어서 지옥 가게 되고요. 이게 이제 3, 4대에서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후대 문제까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옥 갈 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인간의 노력, 인간이 이 문제를 노력해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자, 종교를 가져봅니다. 종교가 다 빌어보기도 하고, 108번 내고, 저거 해탈의 경제 이러고 막 해봅니다. 그런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다른 종교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유일한 이름, 구원의 이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이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왜 인간은 왜 사는가,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가는가 고민해 보지만 철학은 세상 초도 학문이요.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문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선행을 많이 해봅니다. 착한 일하고 밥 퍼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대요. 우리가 진흙탕에 막 뒹구르면서 옷 다 베렸다 합시다. 그러면 싹 샤워하고 옷 따보고 샥 샤워하고 다시 그 옷 입어보면 똑같이 돌아가 보는 건데요. 그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 의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정확히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느 만큼 그럼 착한 행위를 해야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봅시오. 인간의 노력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세 직분을 기름 부음 받았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모든 고난을 위임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선지자부터 보시죠. 선지자는 주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아 돌아오라, 우상숭배 그만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계속 주님께 돌아오라고 길을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자체가 길이 아니었습니다. 길을 말해주는 존재였지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자체가 되신 분입니다. 길을 말해주는 자가 아니라 길 그 자체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딱 켜고 가면요, 오른쪽 250m 앞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하지만 그게 길을 알려주는 기기지 길입니까? 그럼 내비게이션 막 밟고 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길을 알려주는 기기에 불과한 겁니다. 길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께서 뭐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그 자체가 되신 분.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길이 될 수는 없었는데 오직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랐던 우리에게 이 근본 문제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보통 제사장들은 뭐 했냐? 양 잡고 피 흘리고 제사 지르면서 우리 죄를 사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물 되셔서 희생제물로 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게는 결코 종잡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 끝나버렸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왕 중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보통 왕은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적이 쳐들어오면 군대를 내버려서 꺾는 일을 하는데 예수께서 왕 중에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바로 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통치하고 다스리던 사단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죠? 이 사단을 박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돼 버린 겁니다. 이 보세요. 보통 우리가 이런 증상들이 감기가 걸리면 코막힘, 식욕 부진, 열 나고 어떻게 기침하고 쭉 나옵니다. 그게요, 감기 해결돼 보면 쫙 다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근본 문제 끝나 보면 나와 있던 증상들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이 뭐냐? 모든 문제가 되는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근본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거는 시간표 지나다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지금. 그죠? 그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음성을 듣고 내가 그로 들어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죠? 동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문에 자, 이런 내용이 딱 들어갔는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를 묶여 종노릇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꺾으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 운명과 재앙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 나를 해방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영접이죠. 그죠? 요 안에 삼중직에 대한 비밀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영접 메시지가 바로 첫 번째 우리 맺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로요, 현장에 나가서 이제 기존 신자들도 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또 영접시키면 또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나는 불신자를 만났을 때 항상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전도한다. 그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도 사실은 없으면서 괜히 막 있는 척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할 때 정말 내가 많은 신자를 만나보니까 진짜 잘 없더라. 잘 모르더라. 그냥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 그래서 내가 혹시나 싶어서 높아시면 또 이야기한다. 그래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진짜 이 예수를 내가 영접한 적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영접하면 된다. 부끄러울 거 없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영접 메시지 딱 던지고요. 자, 두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13절부터 20절의 메시지를 깨끗하게 앞으로 들어가면 하라고 하셨는데요. 자, 하나님 쓰시는 일꾼. 여기 나와 있는 2번의 지금 칸의 내용과 조금 이제 순서가 좀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EBS 교재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고 이제 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 쓰시는 일꾼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일꾼 쓰시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쓰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뭔지 아는 자를 쓰는 겁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일꾼을 쓸 때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소원을 아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당연히 하나님 이런 사람 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중요하게 급하게 가치 있게 보시는 일이 전도입니다. 그죠? 전도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관심 가진 자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전도에 아무 관심 없다 하나님 어찌 쓰겠습니까?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가장 소원하신 일에 딱 그 관심의 방향 맞춘 자를 하나님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게 EBS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자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쓰려고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찌 쓰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진실로 아는 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 구약에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왔던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바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당연한 거겠죠. 이건 그냥 안 쓰셔도 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자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어떤 사람 쓰겠습니까? 자, 구원의 확신의 감격과 축복을 아는 자를 쓰는 겁니다. 구원의 감사 감격이 없는데 쓸 수 있겠습니까? 늘 불평 원망하고 있는 사람을 쓸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고, 내가 혹시 망한다 해도 감사한데, 이 전도 때문에 내가 쓰임받는 거 감사한데, 망할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짜 이 구원의 감사 감격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축복을 가진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때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고 죄의 권세가 결박됐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아는 사람, 그 구원의 증거가 뭔지 아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5장 11절 13절에 하나님 우리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증거를 딱 말씀 가운데 딱 붙잡고 있는데 누가 이 사람을 안 쓰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담보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른 사람을 깨닫지도 못했을 때 구원의 잔을 나를 서게 하셨고 어마어마한 것을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하는 이 확신한 자를 주님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친 사람, 여러 가지 막 잡다한 말 써 있는데 내용 딱 내려놓고 뭐 딱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군지, 그리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다음 보십시오. 갈급한 심령을 찾는 자입니다. 진짜 내가 복음받은 사람이 맞다면, 은혜 받은 자가 맞다면 분명히 갈급한 자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요 갈급한 심령을 찾는 자를 쓰시는데,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려는 갈급한 마음을 가진 바울과 복음을 받으려는 갈급한 심령을 가진 루디아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갈급한 자에게 그리스도의 갈급한 자를 붙이신다 그러셨습니다. 이게 초창기 때 맨날 선포하셨던 말씀인데, 야, 맞다, 그겁니다.
정말 전도하려고 몸부림이 갈급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갈급한 자를 우리에게 안 붙이시겠습니까? 그죠? 아니 마약 중독자들도 마약 구하려고 막 하다 보면 갈급한 사람 있으면요, 그 사람 딱 붙잡아가지고 둘이 어떻게 마약쟁이하고 만나가지고 어째 돈도 안 줬는데 만나가 한다니까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이 전도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갈급한 자를 붙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정말 팀사역 전도가 무엇인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돌아오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주세요. 갈급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아는 자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5가지 보십시오. 진짜로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그리고 갈급한 자를 찾아다니는, 심령을 찾아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딱 알고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굴 쓰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그죠?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입니다. 이게 EBS 교재에 딱 나와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에 딱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뭐냐? 이 정말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하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반석 같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반석 같은 축복, 복음 전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그랬거든요. 그죠? 다른 반석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거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며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 그랬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처럼 만민다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축복, 복음 전파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제일 첫 번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고백하니까 제일 먼저 무슨 축복 줬냐? 내가 너를 반석처럼 쓰겠다. 내가 너를 전도자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어가 계속 하나님입니다. 그죠? 내가 직접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반석 같은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세상, 지옥,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인데요. 에베소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되어 있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실제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두 번째 축복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풀리리다. 우리가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모든 키를 네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을 가지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 유일한 길 되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서 구원할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길 대신 그 키를 우리에게 딱 주셨다니까요. 이게 기도 응답의 모든 키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전에 뭣도 모르고 내가 뭐 기도가 잘못됐나, 왜 응답이 없지, 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못 받지, 맨날 제가 부르짖고 막 그랬거든요. 한때 슬럼프 와가지고 계속 부르짖는데 기도 응답 안 되니까 내가 지금 허공에나 외치는 거 아닌가, 주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거 아닌가, 집이 너무 우상숭배 마애가 내 같은 건 안 들으시나, 이러다가 중간에 쓰러지고 이랬거든요, 제가. 그죠? 아닙니다. 중요한 키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부르짖는다고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성이면 감천이고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중요한 키를 몰랐던 겁니다. 그죠? 자, 요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요. 자, 성도의 7가지 축복입니다. 그죠? 신자 7가지 축복인데,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모를 리가 없겠죠. 늘 이렇게 기도하겠죠. 저는 아침에요, 항상 딱 일어나면 신부가 곳에 놓고 아침에 늘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신부 곳에 기도하고요. 저희 우리 청년부들이 새벽 기도할 때도 항상 아침에 새벽 기도 다 맨 마지막에 항상 하는 평상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늘 신부 곳에 놓고 성령 충만 놓고 기도를 제가 인도를 합니다. 한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오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최고로 임마누엘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 내주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모든 만남, 오늘 가는 모든 곳에 모든 만남, 시간, 사건, 장소 속에 세밀히 성령 인도받게 해주세요. 그죠? 모든 만남, 시간, 사건, 장소 세밀히 인도받게 해달라고.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성령 역사를 놓고 기도할 때는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사 기도 응답을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응답이 오는 거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하늘 군대를 동원해달라고 기도하고, 흑암 곳에 꺾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누려지는 정말 천국 시민권 비밀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걷는 발걸음마다 세계 정복에 제자 찾는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쭉 자유자재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7가지 축복을 2007년도, 2008년도 때 보니까 목사님께서 딱 10년 전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때 아마 서초지교였군요. 저 숙명여고였군요.
숙명여고에서 예배 드리는 중이었는데 성도님들이 하도 초창기 메시지 해주세요, 옛날 거 해주세요 막 그러시니까 목사님이 못 이기시고 2007년도 2월 달부터 계속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전도란 무엇인가 뭐 계속 하셨거든요. 기초 메시지를 쭉 하시고 복음 편지 10권 막 몇 번씩 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까지 넘어갔는데 그때 하나님 쓰신 일꾼 또 신자 일과의 축복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요때 이제 메시지가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라는 게 2008년도 메시지예요. 주일 2부 메시지였어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일과의 축복을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신자가 받은 일과의 축복에 대한 가치 발견이라고 하셨는데, 보세요. 자, 성령 내주는 절대로 불변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존재 가치라는 거죠. 성령께서 뭐 이렇게 삐져서 나가시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죠? 우리가 노력해서 들어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절대로 불변하는 우리의 진리이고 중요한 우리 존재 가치입니다. 성령 내주. 그죠? 뿐만 아니라 성령 인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완벽한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완벽한 길이 성령 인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힘 중에 가장 큰 힘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성령 충만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러면서 자, 흑암 못에 사단 못에 꺾는 그거는요, 근본 문제 해결의 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이것과의 싸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천사동은 하나님 자녀 무한한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모든 장소를 변화시키는 힘이 근본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게 7가지 축복을 가지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치를 딱 우리 신자의 7가지 축복에 대한 가치 발견이라는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2008년도 때 주일 2부 메시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제가 그대로 좀 요약본 올린 겁니다. 보니까 가치 발견을 가지고 절대 불변하고 가장 완벽한 길이고 가장 큰 힘이고 근본 해결이요, 정말 무한한 배경이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이요, 하나님 최고 목적이다. 이게 이제 우리 7가지 축복이라는 것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요, 요거를 똑같이 7가지 축복을 가지고 그럼 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7가지, 5를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보시죠. 자, 시작.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성령 내주에, 우리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 속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또 이제 성령 인도는 뭐냐? 선택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선택하는 겁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죠? 이게 이제 7가지 축복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죠. 체질.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체질을 바꿔 가십니다. 우리 체질이 오직 성령 체질 될 수 있도록, 오직 기도 체질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먼저 할 거, 흑암부터 꺾어라. 우리 현장에 전도하기 전에 먼저 뭐 했느냐? 흑암부터 꺾어라. 그죠? 이게 신앙생활 자체 7가지 축복을 신앙생활로 딱 어떻게 적용해 놓은 거라니까, 이게요. 그죠? 그러면서 자, 인본주의 자꾸 버리고 이제 신본주의 써라. 하늘 군대를 보내신다. 그죠? 이야기하시면서 자, 인본주의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하늘 군대를 충동을 하신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인본주의 버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는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거다. 기도는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거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목적은 모든 조소 제사 삼는 거다. 이 목적과 방향 맞을 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제 이 7가지 축복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이 7가지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셨고요. 자, 세 번째로는요, 그럼 이 7가지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할 거냐? 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7가지 축복에다가 메시지를 붙잡는 걸 보고 정식이라고 한다. 7가지 축복 거기에다가 그대로 가지고 현장을, 요 7가지 축복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무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7가지 축복을 가지고 이제 함께 예배드리는 걸 보고 모든 응답 회복되는 것이다. 그죠?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예배드리고, 이 축복 누리면서 현장 보시고, 이 축복 가지고 메시지 붙잡으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이제 7가지 축복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죠. 네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세상 불신자의 실패 이유입니다. 세상 불신자의 실패 이유인데요. 자, 우리가 뭐 7가지 축복, 불신자 6가지 상태 하락하면 다 알겠죠. 뭐 다 아는 건데요. 뭐 그것도 식상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일부러 바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에베소 2장 1절 7절 왜 전도해야 하는가? 이것도 이제 2008년도 메시지에 나와요. 2008년도 메시지에 주일 2부 메시지에 왜 전도해야 하는가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내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내가 은혜 받고 사는 길이에요. 그게 내가 전도하는 자체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도 가장 최고로 임마누엘을 누릴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중에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진짜 말씀이 성취되고 그 현장에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서 복음 전해서 재생산의 축복이 일어나는 걸 내가 봤을 때만큼 행복한 건 없습니다. 그죠?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니까요. 내가 전도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목사님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회 때. 자,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반지를 선물 받았다. 그럼 이 반지를 최고로 누리는 길이 뭐겠냐? 그러셨습니다. 그냥 막 고이고이 싸가지고 뭡니까? 장롱 속에 깊이 숨겨 놓는 게, 보관해 놓는 게 그게 누리는 겁니까? 끼고 다니는 게 누리는 거 아니냐? 그러셨거든요. 그죠? 마찬가지로 전도하라고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전도를 통해 누리는 최고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최고로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사는 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13절에 빛으로 창조하시고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베드로서 2장 9절에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그죠? 이 중요한 축복성을 우리 불러주셨는데, 보시죠? 부활 메시지 보니까 가든 모든 수도 제사 삼으라 했고, 또 가는 곳마다 내 이름으로 기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를 치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 충만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그랬습니다. 이게 부활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방향 맞출 것도 오직 전도밖에 없어요.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 부활 메시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들어있을 텐데 이때 다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든 조서 제사 삼고 치유하고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그죠?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뭡니까 그럼 도대체? 지금 사람들이 기도원 올라가서 불러불러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목적은 없어요. 뭘 위한 성령 충만입니까?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했냐? 성령 충만 받고 땅까지 증인될 거라 했는데 성령 충만 받아놓고 은사는 뒷담 받아놓고 전도는 안 해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방향이 여기 맞춰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도라는 것이 내가 은혜 받고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넘어가고요. 자, 두 번째로 보십시오. 가족 살리고 참 애국하는 길입니다. 여기에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나옵니다. 보세요. 자, 지금요, 마귀 권세 안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게 전도입니다. 그죠? 지금 어떤 미국에서도 이번에 전에 우리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 어떤 애가 심각한 영적 문제에 와가지고 막 예배하는데 와가지고 막 쓰레기통 갖다 붓고 막 뒤집어버리고 막 이런 애가 막 그랬었어요. 애가 무슨 감정에 무슨 장애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화를 내고 막 이랬는데 예배 드린다 하면 애가 뒤집어져요 막. 이랬던 애인데 지금은 너무너무 예배 잘 드리고 완전 사명자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뭐라냐면 자기가 맨날 총 들고 다니면서 애들 다 쏴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가 영접 안 했으면요 또 그런 총기 사건, 얼마 전에 났던 그런 총기 사건이 또 일어났을 줄 모르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요 사실은요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자를 건져내는 게 진짜 전도적인 전도뿐만 아니라 참 애국하는 길입니다. 이게 가정 살리고 시대 살리는 길입니다. 이게 그죠? 뿐만 아니라 이 빛을 비치면 흑암체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6가지 상태를 잘 보십시오.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그대로 이렇게 하셨는데 왜 이거 복음 안 전하면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복음 안 전하면 전부 다 이 흑암 가운데 묶여있고 마음의 병, 불치병으로 시달리다가 죽어 지옥 가고 3, 4대 저주장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건져내는 걸 보고, 이 불신자 상태에서 건져내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살리고 한 시대 살리는 중요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전도는 뭐냐? 교회가 부흥되고 사는 길이 전도입니다. 그죠? 진짜 마가다락방에 정말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교회 선교문이 열려지고 로마 11장에 중요한 일꾼이 세워지는 이 응답이 일어나는 것이 진짜 교회가 부흥되고 진짜로 사는 길인 거죠. 자, 그래서 흑암색을 살리고 지향 막는 길입니다.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요 분명히 에베소 2장 1절에 보셨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따랐단 말이죠. 영적인 사망 상태. 그 다음에 공정고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에게 억압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저주 운명이 묶여있는 상태. 자,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죄를 묶여 운명에 묶여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 상태 속에 묶여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흑암 세상을 살리고 재앙을 막는 길이 여기서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5번째로 후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 후대들요 진짜로 일어나 빛을 발하면 열방의 아들과 딸들이 안기에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사도 이사야 60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아들아 그리스도의 손에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이 언약이 후대에 전달될 때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길도 역시 전도입니다. 그죠? 다른 것으로 애들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여러 가지 만남의 축복 놓고 기도하지만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이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한 시대 전도자 만나게 해주셔서 어릴 때부터 참전도 비밀을 알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게 최고의 저는 기도 제목입니다. 아이에게 지금 딴 거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참 전도자와의 만남의 축복 있게 하셔서 정말 전도를 배우는 아이들, 알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5번째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기 보시면 똑같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5번, 6번은 여기 있는 종이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자, 기도의 비밀을 보시죠. 자, 기도응답의 자격 조건입니다. 누가 기도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3번 순서를 좀 바꿔서 하나님 능력 아는 자가 기도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기도한 자에게. 빌립보 4장 6절 7절 보니까 그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했고요. 야고보 1장 6절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여기 이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2번째로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딱 이렇게 하면 몇 가지 중요한 걸 알려야 되는데 누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적 사실 이런 걸 알려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영어로는 too busy not to pray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봤는데 이게 누가 쓴 거냐면 저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철치인가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이신데 그 성도가 몇만 명 됩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년 동안 사역을 하고 탈진 상태가 됐어요. 자기가 너무너무 이제 사역에 한계가 와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안식년을 가지면서 한 해 동안 글을 쓴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딱 보니까 자기가 기도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바쁘게 일하면서 많은 일들을 벌려놓고 일에 바빠서 진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놓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책에 보면. 그래서 이제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으로 적혀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적어놨던 그 기도책들 쭉 읽어보니까요. 제가 뭔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야, 우리 복음편지 국어 읽으면 다 있는 거. 그거 하나만큼의 내용도 안 되는 거를 20년 동안 사역한 사람의 1년 동안의 안식 가운데 써놨던 책이, 그 고백의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편지 국어식과 그 한가를 못해요. 제가 보면서 우리는 정말 완벽한 메시지를 갖고 있구나. 우리가 교만하단 말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정말 완벽하구나. 정말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인생을 두고 다 해가지고 내는 결론의 그 책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 종이 하나만큼 못하다니까요. 이 안에 지금 답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비밀 한 줄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사실 일어나느냐?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기 아들이 뭐를 달라고 하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 누가 있겠느냐? 하물며 아버지께 구하는데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흑암 세력이 결박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흑암이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 군대가 동원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계획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중요한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모르게 기도할 때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게 눈에 보인다면 놀라운 재밌어서 계속 기도할 텐데 눈에 잘 안 보여요, 특징이. 그러나 이 기도할 때 우리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할까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쳤죠. 전도를 가르친 적은 없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육신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내 죄 사한 것처럼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사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돼 있죠. 헬라어 원문에 보면 다만 악한 자에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육신과 죄와 사단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힘이 받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꺾는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죠? 이 육신과 죄와 사단 문제 해결하는 기도를 딱 했다니까요. 매일 기도와 주에 이게 딱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기도의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승천하시기 전까지 중요한 메시지 딱 주고 가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부활하셔가지고 가야 되는데 딴 말 안 하겠습니까? 중요한 거 안 하겠습니까? 아마 최고로 지갑된 중요한 걸 딱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뭘 이야기하셨냐?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죠? 또 뭘 이야기하셨냐? 또 온천하 만명이 다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서 치유하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라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후대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그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죠? 성령이 임하면. 그럼 우리 기도가 뭐여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승천하시기 전에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을 딱 주시고 가셨다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에 방향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에, 가는 곳마다 영적 문제 치유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죠? 그러면서 정말 내가 후대 살리고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평상시에 늘 하는 기도 제목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결론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이제 응답받도록 기도하는 건데요. 자, 기도의 실제입니다. 예배 중에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지 받고요. 그러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뜻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시로 현장 24시 계속 영적 싸움 싸우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삶 속에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정말 전도의 축복도 누리고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의 실제의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성경적인 전도 방법. 마지막에 안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 자, 요거 보시고요. 자, 성경적인 전도 방법, 요거 지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아까 전에 우리 그 메시지 할 때 전도란 무엇인가 요거 가르쳐야 된다 했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사도행전 2장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 제가 드렸고요. 자, 성경적인 전도 방법. 자, 너희는 뭡니까? 자, 전도의 자격자입니다. 요원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요원도 세우지 않고 정말 이 메시지로 확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도 없는 상태에서 복음의 메시지도 없고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양육해야 될 답도 없는 상황에서 나갑니다. 되겠습니까, 전도가? 그죠? 그럼 영접하면 그 다음에 어쩔 겁니까, 그러면? 사생활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생활을 지나고 난 다음에 너희는 너희와 함께 있었으니까 훈련된 너희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도의 자격자, 요원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이 답을 딱 가진 자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요원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전도 이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자격이 뭐냐?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난 요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너희는 가서는 뭐냐? 현장의 비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화인데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해답을 가지고 이제 현장을 밟을 때, 그 눈을 가지고 현장 갈 때 이제 보인다는 겁니다. 현장에 보화밭이 보이고 숨겨진 보화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죠? 세 번째로요, 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건 제자화입니다. 그죠? 현재 우리 현장에 가면 보십시오. 그냥 전도하고 끝나고 영접시키고 끝나고 교회 오세요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결국 제자화해야 됩니다. 그들도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재생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자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을 구별하되 진짜 제자를 찾아가지고 이 시스템을 갖춘 다락방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요, 이제 세례를 주고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이제는 이제 현장에서 되어지는 전도입니다. 제자가 세워질 때 그 사람을 이제 세우는 전도 응답,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전도 응답을 받고 흑암이 꺾어지는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재생산입니다. 자,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전국을 돌면서 많은 교회에 가보고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 이렇게 여러 가보는데요. 지금 이제 영접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분들이 많아요. 신학원 졸업생들 막 30명 연습시키고 막 불붙어가지고 막 영접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또 끝이에요. 그게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분은 또 많이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시스템을 갖추고 이제 계속 영접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시스템을 갖춘 현장은 또 극히 소수거든요. 근데 거기 가보면 메신저가 와가지고 이분이 잘해가지고 계속 영접 운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메신저 외에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벙어리라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맨날 전사님이 이 사람 영접시켜야 돼요 하고 데리고만 오고 가지 자기들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붙이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걸로 또 끝이, 이분이 이사 가보면 끝이라 해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 역사가 일어난다 해도 사실은 일어나는 다락방도 잘 없는데 일어나는 것도 그냥 한 사람이 계속 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시스템 안에서 말씀운동이 생명운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영접시키고 제자화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시스템이, 재생산의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현장은 정말로 없습니다. 우리의 그림은 바로 그거여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단순한 영접운동이 아닌 영접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그 시스템 안에서 나 혼자만이 아닌 그 안에 있는 모든 영혼이 제자화가 돼서 재생산의 축복까지 누릴 수 있는 이 시스템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요. 바로 이제 이게 이제 제자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에 나왔던 이 요원화, 지역화, 제자화,
전도와 교회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립니다. 당신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아까 전에 우리 초반부에 나왔던 메시지 중에 아파트 가면 이렇게 전도해라 하는 속에 이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책에 대한 답을 줘야 된다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복음 받고도 문제 앞에 딱 봉착했을 때 흔들려 봅니다. 지금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제일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을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들,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들이 전부 다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고통이 닥쳤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죠. 자, 이 부분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어제 제가 이게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여기 앉아 계시던데 지금은 안 보이시네요. 제가 요거 지금 이야기할 때 간증할 그 내용에 당사자가 우리 교회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성암교회라는 교회를 사역할 때요, 새파란 전도사로 있을 때 막 합숙 갔다 와가지고 막 열심히 뛰고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요, 오늘 주일을 교회를 또 오셨는데 배가 불룩해서 오셨더라고요. 저분이 왜 배가 불룩하지? 갑자기요 막 하면서 막 토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검은 비닐을 하고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왔더라고요. 저 교회 구석에 앉으셔가지고 막 하고 계속 가래를 뱉어가지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더러워 죽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다 피해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아무도 안 하고 혼자 저 구석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혼자 너무 얼마나 괴로우실까 싶은데 우리 장로님 친척이라요. 우리 장로님의 수석 장로님의 친척이래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또 와락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했는데 이분이 이제 복음 받고 영접을 하시고 또 신학원도 다니시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마다 제가 이제 다락방을 들어가게 된 겁니다. 목사님 이제 들어가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옛날에 집안도 무속 배경도 좀 있고 이러니까 막 그거 보면 막 이빨이 갈린대요. 그 동네에 보니까 무속인 집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복음 받고 난 다음에 무속인들 집 앞에마다 가가지고 계속 그런 걷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는데 1년 반이 딱 지났습니다. 1년 반이 딱 지났는데 갑자기 재발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배가 불러오네. 또 띵, 어깨가 정근만근 무고 띵 하는 거예요. 밤에 꿈을 꾸는데 남편이 야구방망이 가지고 와서 머리 빵 때리더랍니다.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 띵 하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 남편한테 가서 왜 나 때렸어? 막 이러니까 내가 언제 때렸나? 진짜 때려본다는 거죠. 거기 자기가 이제 꿈에서 두드려 맞고 진짜 또 두드려 맞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또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생각 딱 잊어버리고 또 문제 닥치니까 그 귀신이 안 떠나갔는가? 내가 영접을 제대로 안 했는가?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사단이 보십시오. 어떤 상태로 이 사람을 딱 만들면 제일 쏘을 수 있는가를 알고 있는 거죠. 그 문제를 또 옛날에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또 딱 도지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또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헷갈려 하면서 그 복음으로 안 돌아가고 꽁국 끓여 먹었대, 꽁국. 혹시나 내가 몸이 허해서 그런가? 꽁국 끓이면 안 되더라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딱 우리 문 앞에 섰어요. 제가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전도사님, 그 울상이 돼 있더라고요. 왜 울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손을 딱 잡더만 또 재발했어. 하면서 내 제대로 이게 영접이 안 된 건가? 귀신이 안 떠나간 건가?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 막 이러더만. 보니까 벌써 배가 또 불러왔어요. 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몇 달 동안 여름 행사 때문에 수련 때문에 바빠가지고 다락방을 못했거든요. 오늘 저녁에 다시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막 새벽 차로 부산의 동삼제일교회 애들 데리고 수련회 참석해야 되는데 오늘 준비하다 보면 시간 늦을 것 같은데 안 되면 다음 주라도 만나야 돼. 안 돼, 오늘 꼭 만나야 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막 울상으로 서 계시길래 제가 좀 이따 연락 드릴게요. 했는데 이제 11시쯤 됐는데 아직까지 일 이만큼 남았어. 아직까지 이제 오늘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밤 11시 내가 전화했습니다. 저 권사님 제가 못 갈 것 하는데 갑자기 12시라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와. 밤 늦어도 괜찮아. 막 이러시거든요. 어찌 안 가겠습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가 밤 12시쯤 내가 갔어요. 가서 이제 다 과일 깎아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께서 하나님 만난 길 되시고 사단권세 꺾으시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 되심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대요. 내가 시달리도 그런 건 확실해! 하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아닙니다. 진짜 다 썩는 겁니다. 답답하대. 뭐가 썩는 거니? 지금 배가 불러오고 띵하고 지금 어깨 정막은 무겁고 증상이 나오는데 뭐가 썩는 거니? 아닙니다, 권사님. 지금 요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 그것도 썩는 겁니다.
언약은 사실적인 것은 언약밖에 없습니다. 언약 외에는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혹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나 하면 그 문제 터집니다. 육신적인 증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제 그게 실제가 아닙니다. 다 허상입니다. 실상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거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래 된 거죠 이제. 이래가 다시 한번 구원의 길 해드리고 이제 다시 한번 그리스도 확신시켜드리고 이제 제가 이 말씀 해드렸어요. 권사님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사기꾼이라고 합시다. 제가 사기꾼인데 이제 막 권사님의 따님을 효정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 따님을 내가 막 사기 쳐먹다 합시다. 그래가 막 저 막 2천만 원, 3천만 원 받고 내가 날랐다 합시다. 그런데 엄마인 줄 모르고 권사님을 내가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제 집에 싹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제 계획대로 싹 끌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딸한테 딱 가가지고 효정아 잠깐만 기다려.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차 한 대 새로 사줄게. 막. 엄마 요즘 뭐 하는데? 아 그럴 일이 있어. 얼마 전에 쓰면 돈 엄청 생길 거야. 엄마 지금 이상한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누구 만나는데? 막 말해봐. 하니까 아 김상범이라고 누구? 금방 그 완전 사기꾼인데 막 이러단 말이죠. 그 엄마한테 다들 이야기 들었어. 엄마 이때까지 이렇게 하라지. 다음 이렇게 하라지. 나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 그럴 줄 알아서 그놈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싹 가져가는 거야. 그래? 왠지 엄마 이때 그때 다 맞아 들어가는 거지 이제. 자 이래가지고 그 다음날 저를 딱 만났어요. 분명히 이제 돈 갖고 그 다음 중도금 해결하러 오게 돼 있었는데 이분이 딱 요래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따라 기분 눈이 와 이러지 이분이. 이분이 분명히 와 이러지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어제 누구 만났습니까? 그래 효정이 만났다. 왜? 이러는 거야. 효정이. 그럼 제가 더 이상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그럼 잘 지내십시오. 도망가 본다니까요. 그죠? 다시는 못 건드린다니까요. 그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사기꾼이 이렇다. 마찬가지로 사단도 자기 전략이 드러나보면 이제 절대 손 못 된다. 지금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전략이고 속인다는 말은 실제가 아니란 말이다. 실제가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속일 수만 있는 거다. 지금 권사님이 예수 믿기 전의 상태, 복음 알기 전의 상태로 딱 속이면 제일 잘 속기 때문에 그 상태로 지금 넘어가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혼란 주는 거다. 속지 말고 요때 상황이나 내 몸이나 증상이나 거기에 속지 말고 환경이나 그 사건에 속지 말고 언약 붙잡고 딱 나는 이 문제 끝났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딱 그리스도 붙잡아라.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시원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눈 찌르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왔어요. 같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지금 수련회 갔습니다. 저는 금요 철학 딱 오니까요. 제가 막 철학 때 막 졸려가지고 막 철학 때 눈 감고 막 이러고 있는데 뭔가 인기증이 슥 지나가더라고요. 눈을 딱 또 뭐 이렇게 단감이 한 줄 쫙 책상 위에 딱 있는 거예요. 웬 단감? 갑자기 왜 단감이 생겼지? 그분이 놔두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다 치유받았어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지금 와 계십니다. 지금요. 어떤 권사님이십니다. 말 못하는데 우리 교회 때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삭소가 본다니까요. 어떤 애가 영접을 딱 해가지고 맨날 가에 눌리다가 영접을 해가지고 그게 치유됐었어요. 너무너무 좋아가 한 달 동안 막 찬송 불러서고 이러더만 한 달 후에 시무룩해 와 있는 거예요. 니 왜 이러노? 오늘 제가 왜 이러는데? 물으니까 옆에 와가지고 전도사님 제가요 또 가위가 또 재발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이제 자기가 옛날에 당했던 문제가 또 재발하면 헷갈린다니까 사람들이요. 그냥 문제 딱 앞에 또 봉착되면 우린 또 옛날로 돌아가 봅니다. 자, 요때 이제 이런 상황을 두고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떻게 당신의 고통을 해결하는가? 자,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됐는지 또 언제 끝이 나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딱 떼놓고 생각하라니까요. 내가 이 문제를 싸집어지고 쓰러지지 마시고 문제를 딱 떼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딱 떼놓고 생각하는 이 문제 어디서 왔으면 언제 시작됐고 언제 끝났지 보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 창세기 3장이 시작된 거고요. 정말 이 뭡니까? 지옥 갈 때까지 계속되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 고통이 왜 시작됐는가 보십시오. 이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왔는가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죄 문제입니다. 그죠? 죄와 저주 운명이 묶여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로 시작된 문제고 자 그럼 이게 문제가 어떻게 끝났는데요? 어떻게 해결됐는가?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끝내버렸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길을 여셔서 이 문제 해결해버렸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셔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이 문제 이미 해결됐다. 요거 문제를 딱 떼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문제 짊어지시고 시달리지 마시고 딱 떼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됐으며 어디서 시작됐으며 예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딱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당신의 고통은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오.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려 우리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한 우리 지약을 일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로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장부터 15절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난 자녀가 됐는데 이런 고통이 있는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주문해 오는 게 아니고요, 이건 내 게 아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이 문제까지라도 못 박아버렸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고 난 하나님 자녀다, 딱 붙잡는 겁니다. 끝나버렸다니까요. 그죠? 자, 요걸 딱 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보십시오. 베드로 5장 7절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누구를 건드리느냐? 염려하는 자, 확신 없는 자를 건드려요. 문제 해결 안 된 거 아니야? 또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영접 덜 되는 거 아니야? 귀신 안 떠가는 거 아니야? 여기에 속는 겁니다, 지금요.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에 지금 내가 죽고 창세기 3장 옛자는 죽어버렸다.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새로 사신 것이다. 창조의 능력을 힘입으면 내가 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이 부분에도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부분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내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이 부분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기도해버린다니까요. 그죠? 이게 이제 고통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문제를 당하고 또 문제 응답 받아놓고도 또 문제 만나면 또 디비지고 이러거든요. 이때마다 다시 한번 언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문제를 딱 떼놓고 이 문제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해결됐으며 나와 상관없음을 확인하고 정말 예수님 십자가 다시 붙잡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 삼음으로 이 문제 해결이 끝났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으시고 현장 나가시면 항상 요 기본적인 메시지가 들어가줘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너무너무 긴 시간에 지금 메시지를 들으셨는데요. 이거 준비한다고 저는 어제 2시간 잤습니다. 메시지 막 계속 PPT 만들고 안 만들 수도 있지만 만든다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중요한 이제 응답의 발판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이런 처음 시도지만 한 중요한 응답을 주실 걸 믿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미 59개의 팀사의 현장이 준비되어 있고 또 많은 우리 캠프 베이스들이 이미 시스템으로 말씀도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훈련된 사람들이 메시지를 붙잡고 사역자를 모시고 이제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중요한 현장에 예비된 사명자를 만나서 그들에게 던질 메시지가 뭐며 또 말씀이 운동이 열렸을 때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내용들을 같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메시지 붙잡고 가는 중에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뭐 들어도 잘 모를 수도 있고 하지만 정말 이 메시지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에 우리 현장 가서 좀 누려질 중요한 전도의 축복들을 우리 누리게 하시고 귀한 만남의 축복, 걷는 발걸음마다 세밀한 인도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성업계로 작정된 자뿐만 아니라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 또 충성된 갈급한 중요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한 다음에 우리 모든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정말 이 귀한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시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놀라운 응답 속에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에 위리 지역을 놓고 중요한 전도 캠프를 아버지가 오랫동안 준비해 오심을 기도해 오신 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에 정말 준비된 대로 정말 현장 속에 팀 사역을 통해서 중요한 사명자들을 찾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비된 갈급한 영혼들이 정말 중요한 사명자로 세워지는 귀한 응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흑마 주석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견증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는 듣는 깨닫는 모든 것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정말 미리 앞서 정살 파서서 모든 막힌 전도 응답에 문을 열게 하시며 우리 모든 만남 시간 사건 장소 속에 세밀히 성령이 인도받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정말 영성기로 작정된 자뿐만 아니라 충성된 제자와 이 말씀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사명자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루디아 같은 자, 야소든과 같은 자, 브리스킬라 아울라 같은 자들이 연결되어서 정말 말씀으로 사도행전 역사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정말 42,000세대를 두고 420여 개의 다락방이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본격적인 말씀운동이 표절을 올려마 중요한 생명 얻을 자들이 정말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미리 지역이 복음만 되는 중요한 시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예비하신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며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최고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